2024년 9월 15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에 앞서 신앙 고백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시간 예배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감사하다고 또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하여 이 예배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에 예수님이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주를 그래 예수를 내쉬며 온전히 온몸에 가득히 스며지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가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다. 주 앞에 찬양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밤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사랑에 이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다음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찬양이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방금 한 찬양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각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이 그 어두운 밤이 다 지나고 최후 끝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따라 단지 우리의 자아 실현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꿈을 따라서 우리의 성공을 따라서 노력함, 거기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 노력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려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실 그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어떤 것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말씀을 쫓고자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고 계신다면 그 고난의 날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최후 승리를 선포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아멘.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어두운 날 지나고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작게나마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비록 내 삶에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 그 날에 승리를 이루실 그 주님을 믿으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순종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린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주세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항상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목표가 저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영상을 먼저 틀어주시죠.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처음에는
찾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간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사이로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사이로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 선교 정말 뿌듯하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워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요? 함께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위 볼 때마다 다들 너무 웃으면서 기쁘게 살으셔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방문하실 분들은 밝은 웃음이 없고 슬픔 없고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저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네,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네, 교육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아이들의 진짜 정말 아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끼리 서로 놀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어른들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매년 어떻게 성장할지 또 매년 어떻게 자랄지 또 신앙은 그들의 신앙은 지켜질지 매우 궁금하고 하나님이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꺼지지 않는 어떤 희망의 불이 되신 것처럼 우리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 아이들, 어르신들, 그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꺼지지 않는 희망의 그 불이 심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내년에 또 같이 오면 와야죠, 다. 그럼. 예, 나바오 인디언을 섬기고 있는 나바오 인디언 선교사 한명수 목사입니다. 매년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미션팀을 꾸려서 와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인원들이 와주셔서 더욱 풍성한 그런 여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여러분 교회가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곳에 있는 나바오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도 넘쳐 흐르고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쳐 흐르는 귀한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 편의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른 예배에서는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청년 예배에서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나바오 인디언 선교지 보니까 거의 사막이에요. 그냥 광야, 물이 없고 나무가 없고 그런 지역에서 우리 선교팀 와서 올 여름 한국 굉장히 더웠죠. 예, 무덥고 지금도 더운데 사실 밖에 나가면은 저 지역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 건물에 에어컨이 없는데 바깥 온도가 섭씨 43도, 44도예요. 선교팀들 와서 여름에 땀 흘리고 하는데 사실 잘 씻지도 못하고 여자 샤워 부츠 하나, 남자 샤워 부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도 오히려 은혜 받고 간다니까 제가 감사하죠. 저 혼자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이런 여름에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여름 선교하고 VBS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건축 사역도 하고 의료 사역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단 한 교회 것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여름이면은 6월, 7월, 8월 미국은 3달 동안 거의 방학이에요. 그 3달 동안에 한 8개 팀에서 10개 팀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최근에는 한 6팀 정도 받고 있어요. 조금 40대 때는 12팀까지도 여름 내내 이들하고 먹고 자고 그냥 바닥에 침낭 깔고 슬리핑백 깔고 먹고 자고 하면서 했는데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올 여름 6개 팀이 왔었는데 그 중에 2팀이 한국에서 왔어요. 보통 1년에 한 팀 정도가 한국에서 오는데 올해는 2팀이 한국에서 와서 그들은 주로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하고 좀 전도 책자와 영어로 된 전도 책자와 그런 것을 나눠주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EM 파트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BBS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와서 많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깨지고 선교지에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그러고 가시는데 참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야, 내가 그동안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지?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앞에 자기에 놓아진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비전을 새로 찾고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인디언 선교지에도 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찾고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찾지 못하고 놓치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찾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찾았다라는 말은 히라버로 유레카입니다. 이 단어와 연결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르키메데스가 주전 3세기에 시라큐스의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러 물에 안에 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흘러 넘친 물만큼 자기 몸이 약간 뜨게 되는 것을, 부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죠. 그리고 벌거벗은 몸인 채도 모른 채 길거리 뛰어나가서 유레카 하고 외칩니다. 찾았다. 나는 찾았다. 이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어느 목자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집을 떠나간 아들을 찾고 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은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고, 마침내 그 잃은 것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은 똑같은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비유를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잃어버린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잃어버린 양과 탕자의 비유의 경우, 이 양과 탕자는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드라크마의 경우에는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잃어버려져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첫 번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과 탕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목자와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마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주의 진리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의 젊은 층들, 학생들이 가장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주 애석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비유와 같이 내 자의적 행동과 상관없이 잃어버려져 있는 자리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선교하고 있는 나바오 선교지가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약 200여 년 전에 청도교들이 들어오면서 삶의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지금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는 이 인디언들, 그들에게는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특별히 기독교 백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도 믿지 않고, 미국 역사와 똑같이 백인 목사님들이 인디언 선교를 감당하셨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죽이고 한쪽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죽이라고 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땅을 뺏으라고 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킨 허벌판 황무지에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놓으라고 했느냐?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해요. 백인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떠나간 자리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 제가 들어간 지 20년 됐는데 가장 오래됐어요.
인디언 선교사 중에는 그 중간중간 왔다가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타교단 이제 장로교, 침례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인디언 선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는 우리 감리교에서 처음 스타트를 했습니다. 1995년에 스타트돼서 제 선임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LA에서 구호물자들을 잔뜩 옷가지, 뭐 신발, 필요한 생필품들을 깡통밴에 싣고 오다가 앞바퀴 2개가 파스가 나서 미국 고속도로는 가드레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면 거의 죽는 건데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저와 여기 개포교회 이상영 목사가 호피 인디안 선교를 했고 제가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포교회 이상영 목사는 호피 선교를 하다가 이제 개포교회 담임자로 들어와서 지금 거기 섬기고 있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행동과 상관없이 잃어버려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지도 몰라요. 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이들의 삶과 유사한 오늘의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죄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선을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선을 원하기는 하는데 해감이 없는 나. 다시 말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억누르고 그리고 나를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끈질긴 내 속의 부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또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먼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 양의 이미지를 첫 번째 비유에서 누가복음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인 두 번째 비유에서 여인이 은화를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은화를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먼 곳에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는 잃어버려진 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자기 집을 뛰쳐나갔어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가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배고프고 거리에서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교회 출석은 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그 영혼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이 깨어진 감격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는 나오는데 예수를 아직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까이 나오지만 아직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지 못한다면, 교회 출석은 하지만은, 찬송은 하지만은, 말씀을 듣지만은, 기도를 하지만은, 헌금과 헌신도 하지만은, 성경을 묵상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해 주시고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니까 제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진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졌지만은 사실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것이 드라크마의 비극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게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게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내게는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내게는 거듭남이 필요하고, 내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내게는 영생이 필요하다는 이 영적인 이유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의 비극.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의 광장에서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목소리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오늘 지구상의 인간은 두 종류로만 구별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있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오늘 비유에서 나타난 비극은 이러합니다. 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먼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의 영혼은 잃어버린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디언 선교지에 제가 처음 가서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나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기회조차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무서운 착각, 이것이 오늘 드라크마 비유의 비극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비유에서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져 있기는 했지만은 잊혀지지는 않았어요.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10개 드라크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잃어버려졌었으나 잊혀지지 않은 이 드라크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진 자리에 놓여 있었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이 사실, 이 놀라움. 그는 잊지 않고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의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런 부모님이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는 이 선언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찾음의 본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까? 첫 번째는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여러분, 왜 등불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밝은 곳에 그 동전이 떨어졌다면, 그 은화가 떨어졌다면 바로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떼굴떼굴 굴러서 어두운 곳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두운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 발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어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당신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해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신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빛으로 내 어두운 속을 비추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 속에 빛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나, 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빗자루로 쓸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을 켰어요. 두 번째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먼지를 일으키며 찾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잃어버린 이 은하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곳곳마다 자기의 손때를 묻혀가면서 이곳에 있나 이곳에 있나 더듬어가면서 구석구석 찾고 있는 이 여인의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어둠 속의 빛으로, 이 먼지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 속의 흰 보혈로, 내 삶의 부조리 속에 진리의 영으로, 내 절망 가운데, 내 좌절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으로 그분이 뛰어들어와서 나를 찾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 하나를 선물합니다. 이 목걸이가 바로 은으로 된 드라크마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든 목걸이였다고 그래요.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0개의 드라크마를 잘 줄에 깨어서 연결시켜서 목걸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부에게 주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걸이에는 사랑의 증표예요. 이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에는 약속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1977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1년간 호주로 공부를 하러 떠나셨어요. 젊은 나이에 공부를 하러 떠나셨다가 1년 만에 돌아오시면서 어머니께 그동안 1년 동안 떨어져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58 반지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결혼식 때도 금반지 하나 받지 못했는데 58 반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엄마가 막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어머니께서 아주 귀한 모임에 갈 때는 한번 끼시고 또 보관해 놓고 또 끼었다가 보고 좋아하시고 남편이 사랑의 선물로 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제 형제는 2남 1녀, 제 위로 형님 한 분과 제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는데 반지가 없어졌으니 누구를 의심했겠어요? 여동생을 의심하는 거예요. 애꿎은 여동생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기 시골 공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삿짐을 꾸리면서 이곳저곳 다 끌어내다 보니까 58 반지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제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외마디가 있었어요. 찾았다. 찾았다. 이 사랑의 증표를 찾았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창조되었을 때, 아니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잊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나인 거예요. 다른 누구로도 대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세요. 바로 그 드라크마, 바로 그 당신을, 잃어버린 당신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때 이 여인의 입에서 가메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터지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너를 찾았다.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내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 여러분, 찾음의 기쁨을 아십니까? 이 발견됨의 기쁨을 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저는 이 시간 모든 여러분들이 찾았다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못하는 나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셔서 찾았다 외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떠나간 친구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아직 자세히 들어보지도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다윗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내 입술에 솔로몬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산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잃어버려진 그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찾습니다. 찾았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의 친구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니, 내 주변의 가족들도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도 떠올려 봅니다. 잃어버려진 채 있는 영혼들이 있거든.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떨림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당신의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명절 시작인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라며, 아직 출석 체크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잠시 시간 드릴 텐데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네, 어느 정도 출석 체크해 주신 것 같아서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 임사자분은 기도 고평길 형제, 성경봉독 이수잔 자매, PPT 김장현 형제, 주보 김규현 자매, 공원 박준호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오후 4시 청년부실에서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팀 리더분들, 찬양팀 리더분들, 그리고 북클럽팀 리더분들은 오후 4시에 청년부실로 모여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리더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 혹은 진우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이제 가을 나들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배 후에 같이 이제 올림픽 공원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저희 저번 주부터 이제 주보 공모전 하고 있죠.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이제 다 제작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 형식으로는 PNG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는 이제 저희가 익명으로 진행할 건데 10월 6일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주보 공모전 다들 해주실 거라고 믿고 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9월 15일 김시은 자매 생일이에요. 그래서 각자 15일 날 시은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9월 20일에 평길 형제랑 또 지석 형제가 생일이니까요. 각자 형제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 저 그 소그룹 모임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분리수거를 잘 해주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각 층마다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 후 그리고 각 소그룹 모임 이후에 꼭 분리수거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랜만에 이제 배의연 형제님이 오셨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3개월 동안 네, 출장 가 계셨는데 네, 반가워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소그룹 모임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